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40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배의 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놋관 같고 그 뼈대는 쇠 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신의 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강 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 수 있겠느냐. 아멘. 강아지를 길들이는데 가장 탁월하다고 평가받는 사람 중에는 강영욱 훈련사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매우 강아지의 입장에서 잘 이해하고 그것으로부터 강아지와 함께 살아가는 부분에 관련된 문제를 다루어내는 점이 아주 탁월하기 때문이지요. 저도 우리 강아지 루에를 만나기 수개월 전부터 이분을 통해서 현장과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고 많이 배웠는데 정말 나의 관점과 마음 자세가 많이 성장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강아지와는 비교도 될 수 없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강아지보다도 더 이해할 수 없고 다루어내기 힘든 우리 인생의 그 무언가를 길들이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의 시작은 6절부터 전개됩니다.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폭풍 속에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의 골자는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이해하지 못할 때 그 생각에 멈추지 못하고 더 나아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악하고 내가 선하다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선하다는 반증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반응하느냐가 중요하지요. 그때 우리의 민낯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 오히려 우리는 믿음을 드러내야 함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깨지고 부서진 우리를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습 그대로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다가오시지 않았습니까?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참 감사하고 감동적이지만 그것은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기에 감동인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나에게 좋은 일에 대해서는 이해되지 않아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면서 왜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이해되지 않는 것을 참지 못하는 그러한 정의감을 드러내는 것일까요? 사실 그것은 우리의 정의감이 아니라 악함이고 죄성이고 미련함입니다. 강하게 이야기하면 옹졸한 믿음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다시 그날을 하나님과 함께 다시 마주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오늘 본문의 욥처럼 입을 가려야 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으로 이것을 보고 배웠다면 실제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일을 다시 반복하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어서 욥에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땅의 재판관이 되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입장에 되어서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나의 왕복이 있으니까 너가 한번 입어보아라. 내 위엄과 존귀를 두르고서는 너의 분노를 불의에 넘치게 비워내고 교만하고 악한 자들을 찾아서 굴복시켜봐라. 너가 그것에 성공하면 너가 스스로 너 자신을 구원할 능력과 지혜가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어제도 오늘도 규칙적으로 운행되고 있으니까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마치 거저되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오는 것이 당연하고 여름이 지나면 겨울이 오는 것이 당연하고 악한 일은 처벌받는 것이 당연하고 나무를 씹으면 열매가 맺히는 것이 당연하고 라면을 끓이면 먹음직스럽게 완성되는 일이 아주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이러한 크고 작은 모든 것들 중에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정의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당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의 지혜와 정의가 부재하거나 부족하다고 가정해 본다면 결코 이러한 일들이 당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인생의 문제들을 지혜와 정의의 하나님께서 다루신 것처럼 스스로 다루어낼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 베헤못과 같은 굉장한 것이 침투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헤못은 히브리어로는 짐승이라는 일반 명사이지만 여기에서는 고유명사로 쓰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문예적 판단으로 이 짐승이 인간과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크고 강력한 짐승이라는 것을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헤못을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동물 중에 하마일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하는데 그럴 만한 근거도 명확하지 않죠. 따라서 오늘 우리는 그러한 단정적인 추측은 배제하고 베헤못을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가장 거대하고 강력한 짐승이라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욥에게 베헤못을 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도 한번 베헤못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볼 수 있는 가장 거대하고 강력한 문제는 무엇인가요? 16절 이하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저 보이는 백가죽과 넓적다리는 끊어지지 않을 것 같은 힘줄로 되어 있고 꼬리는 마치 나무 몸뚱이 같으며 마치 쇠 막대기로 골격을 삼았을 것 같은 압도적인 위험을 자랑하는 그 베헤못. 여러분의 삶에도 마치 감당할 수 없는 큰 힘으로 나를 위협하는 이 베헤못과 같은 일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이것에 얻어맞지 않아도 이미 그 모습 자체로 제압당하여 거대한 두려움에 휩싸이게 하는 고통스럽고 공포스러운 베헤못과 같은 어려움들 말입니다. 특히 20절에 보면 그것이 산에 올라오면 지금까지 모든 들짐승이 뛰놀며 살았던 평안함이 즉시 깨져버리고 그 모든 것을 집어 삼키는 공포만이 존재할 뿐이죠. 그리고 23절에 보면 소용돌이 튀는 강물과 요단강의 거센 물살도 그를 어찌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러한 혼란과 죽음의 소용돌이 속에서 편히 쉬는 것 같이 보이는 이 기괴한 모습이 더욱더 우리를 공포로 몰아넣게 되죠. 어느 누구도 길들일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이러한 베헤못. 우리의 삶에 전혀 내 힘으로는 통제 불가능하고 아무리 평화로운 인생을 조성하여 내 삶을 평안하게 만들어 놓았어도 그것이 등장하는 순간 모든 평화가 깨지고 내 삶이 고스란히 집어삼켜지는 듯한 절망을 주는 이 베헤못과 같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다루어낼 수 있을까요? 정답은 서두에 있습니다. 제가 강아지에 대해서 강영욱 훈련사에게 도움을 받았듯이 이것을 길들일 수 있는 분에게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내 힘으로는 그것을 다루어낼 수가 없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분께 의심하지 말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강영욱 훈련사는 강아지에 대해 많이 공부하고 많은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강아지에 대한 전문가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정도 차원이 아니십니다.
하나님만이 그것을 지으셨기에 오직 하나님만이 그것을 길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베헤못은 강력한 짐승이지만 하나님께는 약한 생물일 뿐입니다. 19절에 보면 그렇기에 그토록 강력한 짐승도 하나님이 칼을 들고 그를 길들이기로 마음을 먹으신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굴복시키기 위해 다가오시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실제로 피해를 주고 고통을 주고 상실을 주고 두려움을 주는 또 다른 베헤못이 있다면 그거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다가가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다가올 때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다루심에 굴복하고 길들여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베헤못을 만날 때 이해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고통과 어찌할 수 없는 공포감을 마주할 때 우리는 그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기에 그 상황에 마주한 나는 약자이고 피해자이고 오히려 이 상황을 이해시켜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가해자로 생각하여 욥과 같이 하나님께 트집 잡을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오늘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트집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지으신 이가 왜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방식으로 일하시는지 그것을 따지고 고소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지으신 이가 그 문제에 다가가실 수 있음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살아가고 있는 그 베헤못을 길들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두려움에 굴복당하지 말고 그 위험에 제압당하지 말고 그 공포로 인해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칼을 들고 그 베헤못에게 다가가시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문제에 칼을 들고 다가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의지하십시오. 몇 발자국 뒤에는 베헤못의 야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의 인생에 드리워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베헤못의 습격에 아프고 고통스럽고 두려운 아침을 맞이하신 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등장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인공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이 공포 영화도 곧 엔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공포의 대상도 그저 엔딩 크레딧에 올라가는 몇 글자의 존재처럼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아직 베헤못이 내 삶에 숨쉬고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칼을 들고 그것에 다가가시는 하나님과 함께 모든 의심 버리고 평안의 확신으로 오늘 이 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우리 삶의 베헤못과 같은 거대한 문제와 고통을 이해하고 길들일 수 있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 자녀들,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임시거처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배 장소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을 위해서 한마음과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